고난에서 영광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었을 때 거기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때 그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12명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에게 너희들 맞은편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그것들을 풀어다가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 라고 하면은 그들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즉시 보내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가복음 11장에는 구체적으로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정말 제자들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 건너편 가보지도 않았는데 건너편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줄 알라고 하시나?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라고 하면서 이 두 제자는 정말 그 건너편 마을로 가봤더니만은 문 앞 거리에 이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풀었습니다. 끌어오려고. 그렇지만은 그 임자들이 그 주인들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일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 라고 하니까 저들이 허락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에 이제 4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참 신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아까도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지금 저 갈릴리에서 저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방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건너편 마을 아직 가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하고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보지도 않은 그곳에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이며 또 아니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 있는데 아니 그것을 두 제자들이 가지고 풀면은 도둑놈인 줄 알고서는 막 나와가지고 그것을 막을 텐데 아니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더니만은 그만 허락해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으로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신기하죠? 이제 이 신기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주이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서 이게 주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도 나와 있는데 The Lord라고 했었는데 L자를 대문자로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원래 소문자로 하면은 임자 주인이에요. 나귀 임자들도 Lord라고 해요. 소문자로 써가지고 우리 랜드로드 하면은 집주인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 그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대문자로 쓴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주라고 하면서 아도나이에 썼고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신약적으로 헬라 말로 했었을 때는 큐리어스였는데 큐리어스라고 하는 이 말을 대문자로 사용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에게만 붙이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타이틀인 그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대문자에 그 큐리오스라고 말씀해서 주가 쓰시겠다라 하라라고 했은 것은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아니 주님이 자기를 주장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대주제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신기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붙여지는 단어인 것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셔요.
그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걸 다 아시고, 아니 어떻게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주재자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 마련해 두셨어요. 주재하셨어요. 섭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을 우리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장면이 나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어떻게 벌써 이름까지 다 아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만 안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도 아셨어요. 나다나엘도 아셔가지고 너가 나다나엘인데 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줄 꿰뚫어 보시고 속까지 다 알아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 부르러 가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까지 내가 다 보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통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아까 베드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다 앞을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 이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니라. 예수님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셔?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닭이 울게 되었어.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미래까지도 다 보시는 것이 다 아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뭐 성경에는 얼마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네 말이 옳구나. 이전에 내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거지.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나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다 아셔요. 다 아시니까 건너편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 예수님은 아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주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대주재자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주이신데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간다고 한다면 거기 가가지고 체포되셔서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것인데, 아니 다 아시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모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르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불행히도 저 악한 자들의 강교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가지고 질질 끌려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려고 죽임 당하시려고 가신 것이었었다. 그래서 오늘 장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자신이 앞으로 당하실 그 일에 대한 순환 예고를 하셨어. 첫 번째, 두 번째 하시고 세 번째는 바로 앞에 보니까 20장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그를 하는 것은
인자 예수님을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나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렇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순한 예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 아셨다고 하는데 아니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저렇게 순환 당하실 것을 다 아시고 죽임 당하실 것을 아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 죽임을 당하는 줄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데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마치 오늘 본문에도 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는 이제 시온성에 들어갈 때에는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겠지만 특별히 시온 딸라고 하는 말, 딸은 이 백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백성. 우리 백성은 우리 시리 백성 그런 거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우리 이렇게 독일어라든가 배우거나 이렇게 헬라말 배우면은 남성 명사,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그래서 우리 시온 딸 하면은 시온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 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자기 백성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는데 그 왕은 의로운 왕이고 구원을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주는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운 왕이십니다. 왕인데 의로운 왕이에요. 왕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잘 만나셔야 돼요. 대통령 잘못 뽑으면 힘들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왕이, 지금 우리가 뭐 사무엘 상하를 보지만은요 그래도 다윗과 같은 사람 없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있어야지, 의로운 왕을 만나야지 백성이 평안해요. 백성이 평안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보니까 완전히 의롭지는 않더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의로운 자 없으니 한 명도 없도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싹신 사망, 영원한 형벌을 당하셔야 돼요. 의로운 자가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의로운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불의합니다. 죄 없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저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그리고 이 세상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인간으로 나셔서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의로운 삶을 사시고 이제 의를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게 성에 들어가시는 것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사랑하여서 그 뜻을 순종하여 성취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의를 완전히 이루시고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 예수님은 불의가 없는 의로운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에 합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있으면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모든 행동으로, 삶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셨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순전한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이 되었어.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으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욕하면은 저 사람이 막 욕하는데 나 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더냐, 아니 참 라고 하면서 나도 안 좋은 얘기 나가게 돼 있어요. 저렇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놔,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지.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과 모욕과 비웃음과 그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면서도 위협도 하지 아니하시고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온유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자에게 부탁하셨도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서 흠없고 정없는 그러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으셔도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유 그래 죄 없는 걸로 하자, 죄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속죄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당신의 독생자에게 다 담당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값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부으셨도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를 대신한 저주의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시면서 의를 이루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속죄의 과업을 이루시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의를 이루셨어요. 죽기까지 다 의를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의,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가 없어서 영원히 멸망할 자에게 너는 의롭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그 자에게 의롭도다라고 하면서 칭의하여 주신다,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을 이루시면은, 의를 다 이루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다 의롭다 하여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의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지금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그 죽음과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의 고난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아시지만 자기 백성에게 의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었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막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타고서는 이제 막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참으로 힘든데 정말 그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악인들이 막 그냥 옆에서 막 예수님 욕하고 막 너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더냐, 다른 사람은 구원할 줄 알면서 너는 왜 구원 못하느냐라고 막 하는 거 들으면서 예수님 끝까지 참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은 못 참겠구나 내가 라고 해서 중간에 십자가 내려놓지 않으실까요? 예수님 끝까지 의를 이루실까요? 정말 손으로 악을 이기면서 의를 이루실까요? 예, 이룰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오?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하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자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없어요. 자아가 없어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감정,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의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이루실까? 그 십자가의 고난이 보통이 아닌데, 조롱과 멸시와 그 고난이 무시무시한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겸손하신가? 낙이 새끼를 탈 정도로 겸손하시요. 낙이 새끼를. 여러분, 이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하만국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가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귀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큰 불병거를 타고 가시던가, 아니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나귀 중에서도 아니 나귀 새끼, 첫 새끼 한 번도 멍에를 메우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러면은 그 나귀가 한 번도 멍에를 메우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막 뒤뚱뒤뚱거리고 막 그렇게 하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 예수님 체면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정말 자기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 당시에는 그 차례차례 걸어가시든가 나귀 새끼를 왜 타고 가시려고 그러시오? 그건 안 되지. 예수님 좀 수준에 맞게끔 좀 다른 걸 타고 가시든가 하셔야지. 예수님 자기 체면, 자존심 그런 거 생각 안 하시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 새끼 타고 가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요. 자기 생각,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시라도 저는 못해요. 예수님 제가 체면도 있지, 정말 하나님 저 체면도 있지, 제가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오.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는 것이 최우선.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맨날 기도 잘하시더만. 우리의 정말 최고의 열망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거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 겸손. 그러니까 벌써 나귀 새끼 타는 거 보시니까 우리 예수님 저 정도면은 십자가도 지시겠구나. 십자가도 지시겠구나. 맞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거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만하시오던 이 차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정도로 말씀하신 정도면은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 예수님이라고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걸 몰라서 무지해서 저 무지한 사람들 저 사람 뭐라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당하신 우리 온 당신의 백성들의 그 죄짐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할만하시오던 이 차를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겸손하셨어요. 아버지, 그렇지만 어떻게 내 뜻대로 하오리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겸손하셨어.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겸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시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그 7절에 말 보니까 사람들 이제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은 이 겉옷을 펴가지고 안장 대신에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안장이 없으니까 여기 우리 옷을 필 테니까 여기다 위에 앉으세요라고 해서 이제 거기 위에 앉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고 가시는데 8절에 보니까 그냥 무리들이 막 대부분 무리의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 사람들은 다 저희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따라온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이 막 겉옷을 펴가지고 이것은 리스펙트 한다라고 하는 존중이 여긴다라는 표시예요. 겉옷을 펴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존중이 여기다라 또 의미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앞에다 이렇게 펴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0절에는 제자의 온물이라고 했어요. 제자의 온물. 우리 12제자 말고서도 진정한 제자들, 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해서 앞서서 가며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니까 막 찬양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렐루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그 뜻이 됐지만 원래의 뜻은 영어로 말하면은 Save us now. 주여, 주여라는 말보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렇게 말로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십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당신은 우리 메시아시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 여호와 하나님 구약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에 맞섰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고 하시는 그래서 오시는 그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면서 막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이시고 의로운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이 무리들 가운데는 참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서 저가 메시아인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몇 명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더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이는 누구뇨?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이는 누구뇨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했다기보다는 예수님 소문 들어서 아마 알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뭐길래 그렇게 이렇게 지금 온 성이 야단이냐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지금 난리냐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만은 11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무리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단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이 말의 의미는 좀 이 비웃는 말이에요. 나사렛은 아마 저기 우리 한국에 보게 되면 아주 그냥 찌질이도 가난한 그 동네 있죠.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오겠느냐라고 저들이 말한 것처럼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온댄다. 나사렛 선지자가 나왔댄다. 라고 하면서 저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할 때에도 진정한 제자의 참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자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주는 의로운 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 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그냥 섞여 있는 무리들도 있고, 또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에 속하십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우리 제자들을 놓고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사람들이요 지금요 예수님을 가지고 무슨 세례 요한이니 예레미야니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 대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제자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중생케 해주셨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이십니다. 우리 의로운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특별히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주님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이렇게 예수님의 아들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따라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거기 아는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따라가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따라갈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예요. 희생. 무엇을 위한 희생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네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겠는가? 나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겠는가? 내가 정말 주인 줄 알고 왕인 줄 알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러려면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위해서 희생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왜? 우리 희생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희생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유익을 취해요. 내 영광을 취해요. 아니 내가 유익도 없는데 내가 왜 희생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나 영광도 없는데, 나 뭐 생기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손해를 봅니까? 다 이러한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내 육신이 강하면, 죄성이 자아가 강하면 안 돼. 자꾸 부인하고. 그러니까 제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 주를 위한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인데, 주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은 내 자존심, 내 유익, 내 영광 내려놓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랬을 때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영광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이,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주간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그냥 살다가 또 부활절에 나와가지고 부활절에 막 부활하셨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주일을 맞이하셔요. 고난해가지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는 것이에요. 부활절 전에는 고난주간이 있어요. No cross, no glory예요. 우리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 세상에서도 no pains, no gains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돼. 그냥 요행이나 바라면서 영광이나 바라지 말고 개인이나 바라지 말고 열심히 수고했었을 때 열심히 얻는 것이 이 자본주의 미국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이 장점이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no cross, no glory, 십자가를 져야지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no crucifixion, no glorification,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리인 이것을 아셔서 아까 3차례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저들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거기까지 3번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마지막 최종 도착지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앉혀주실 그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원리는 고난에서 영광으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거라고 지난 주일에도 저 천상세계에 온 사람들, 저 14만 4천 명 흰옷을 입은 사람들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는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다. 주님의 몸된, 주를 위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서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는, 너희라는 것은 우리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치르라. 나와 미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영광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고난당하고 있어요? 지금 돈 버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고난당하죠. 먹고 살기려면 그렇게 당하시지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당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일진데.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말씀하고 이제 마치게 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처음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2명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예수님은 2명을 보내셨을까? 왜 2명 보내셨겠습니까? 아니, 나귀하고 나귀 새끼 한 마리 있으니까 2마리 있으니까 2명이 제자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왜 2명을 보내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라고 했을 때 2사람은 특별히 전도하는 숫자더라고요.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8장에 6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면서 둘씩 2명씩 짝지어가지고 보내시더라고요. 저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단에게 매여있는 자들을,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두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또 교회를 가지고 두 증인이라고 하였어요. 두 증인, 둘입니다. 전도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지금 저 사람들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풀어가지고 와야 돼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저들을 풀어오는데 강도라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욕당할 수도 있습니다. 막 매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저 영혼이 구원받고 저 영혼 인생 끝나기 전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혼이 돼야 될 것인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내가 저 영혼을 건져내야겠구나,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일에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살펴봤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데는 많은 여러 가지 욕도 당하게 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에게 복이 있도다. 궁극적인 복은 영광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로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다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아십니다. 우리의 속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건너편에 다 안 보시면서 다 아시고, 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 아시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장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대주제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왕이십니다. 나 의가 없는데 의 없으면 멸망할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의를 주시기 위한 구원을 베풀어 오신 의로운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메시아십니다. 고난 당하신 메시아십니다.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 가운데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하면서 험한 십자가 다 알게 지고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의 영광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에서 영광으로 다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